사람이나 세상 일이나 다 보기 나름이니 좋게 보아 나쁜 것 없고 나쁘게 보아 좋은 것 없고 좋게 보아 나쁜 사람 없고 나쁘게 보아 좋은 사람 없고 사랑으로 보아 미운 사람 없고 미움으로 보아 사랑스러운 사람 없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탕자를 볼 때 그 잘못한 탕자인데도 사랑으로 보니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보니 가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사람으로 보시니 오늘 우리가 탕자보다 낫다 할 수 있겠는가? 간음하다 잡힌 여인보다 더 낫다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을 사랑으로 좋게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판이다. 비판. 이 헬라 말로 크리노라는 말인데 심판과 비난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크리노라는 말이 심판하다는 말이거든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의미인데 비난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그럽니다. 비평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미추, 선악, 장단, 시비, 우열 등을 평가하여 논하는 것을 비평이라 그러고 평가는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따져 매기는 것을 평가라 그러고 우리가 비판을 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는 첫째, 사실은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곧 내가 나를 비판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잘못하면 남에게 잘못한 줄 아는데 그게 나한테 잘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그런지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 그러면 미운 그 사람이 잘못되어잖아. 근데 우리 뇌는 그 사람과 나를 구분을 못해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돼. 반대로 내가 남을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가 잘 돼.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면 내가 잘 되고 미워하면 내가 잘못된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 죽기 바라는 것은 쥐약은 내가 먹고 그 사람 죽기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판하는 거고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남도 나를 비판하기 때문이고 사실 나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도 보고 남도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보고 남만 보니까 할 말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본문 속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헤아린다는 말, 헤아린다는 말 우리 잘 안 쓰는 말이 이게 저울질한다, 잰다, 메저라는 말인데 영어로 나가 재는 기준으로 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요.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남을 자꾸 저울질하면 남도 너를 자꾸 저울질할 거다 그 말이 네가 헤아리면 헤아림을 당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들보라는 말인데 영어로 플랭크라는 말인데 널판지입니다. 널판지. 벽과 벽 사이를 받쳐주는 목재인데 내 눈에는 들보, 기둥, 널판지가 있는데 상대편 눈에는 티끌이 있는데 어떻게 들보를 가진 네가 티끌을 빼라고 얘기하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말이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한다. 지는 똥 묻히고 겨 묻은 게 뭐고 야이 저 겨가 뭐냐 너는 똥이다 이놈아 그 말이요. 응? 야 네 눈에 그게 티가 뭐냐 그 말은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대한민국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만 들어야 될 말은 아니지요 요 말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들보다 더 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비판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세계 어떤 사람보다 내가 볼 때는 더
심하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비판이 너무 심해요. 예리해요. 전 세계에 234개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몇 등이냐? 11등입니다. 11등.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234개 나라 중에 경제력이 몇 등? 11등.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참 몰라. 여러분 애가 고3인데 학생이 234명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 근데 시험 봤는데 11등 같다 그 말이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요. 잘한 거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 11등 가면 잘한 걸 아는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11등이라는 걸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 진짜 어리해.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원이 오르면서 우리가 자원이 없어갖고 2등이 떨어져서 13등입니다. 13등. 수출은 7등입니다. 7등. 삼성이라는 회사 하나가 하는 수출이 저 시원찮은 나라가 5개가 수출한 것 보태도 한 회사를 못 따라가요. 그게 대단하죠? 20, 50 가입도 7등입니다. 20, 50이라는 거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것이 7등이다 그 말입니다. 1등은 별로서 기분이 안 좋게 일본이 됐고 2등은 미국이고 우리는 몇 등? 7등입니다. 7등. 그런데 돈 쓰는 것은 몇 등이냐? 5등입니다. 5등. 우리가 버는 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쓴다. 이게 지출이 좀 많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몇 등이냐? 102등입니다. 102등. 요게 이제 결정적으로. 하도 못 오길래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강의하고 다니갖고 지금은 47등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행복지수가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낮냐? 제가 볼 때는 우리 행복지수가 9등쯤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몇 등? 9등. 우리는 행복보다 세계적으로 9등 가야 되는데 지금 몇 등 가고 있다고? 47등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는 434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4348년 역사 속에 931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5년 지나기 전에 전쟁 나고 5년 지나기 전에 전쟁 나고 해서 5년 안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단해. 하여튼 우리나라가. 뭐가 대단하냐?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도 여지껏 살아있다는 것도 대단해요.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나고 53년도 7월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53년도 7월에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전쟁이 끝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53년생 이전 사람들은 생각해 보시오. 대한민국 형편이 어땠는가? 필리핀보다 태국보다 베트남보다 형편없이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꼴등 갈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50년대 그때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 당시 대한민국은 어렵기도 어렵지만 소망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소망이. 그런데 62년이 지나면서 이런 엄청난 나라를 만든 것은 세계사에 없는 일을 대한민국이 해낸 겁니다. 세계사에 없는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냈다. 옳지, 시작. 그냥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죠. 첫째는 국민이 잘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정말로 열심히, 심지어는 독일에 가서 독일에 가서 탄광에 가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또 월남에 가서 생명을 내걸고 전쟁을, 물론 이제 전쟁도 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또 하나의 목적은 어려운 나라 살려보려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막 아주 너무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하고 어찌곤 해서 잘 살게 됐죠. 기업인이 잘했습니다. 기업인이 잘했어요. 좀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정치인도 잘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왜 정치를 못했다면 여기까지 왔겠냐 이거예요. 뭔가 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런데 왜 아멘을 안 하냐? 그들이 잘한 부분만큼 잘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못한 부분을 너무 확대해 놓으니까
전혀 잘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인들이 못했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겠습니까? 뭔가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잘한 기업인의 이미지, 정확한 이미지보다 몇몇 잘못된 기업인들에 대한 비판적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기업 버는 사람들을 잘했다고 존경을 안 한다 이거죠. 역대 대통령도 잘했습니다. 물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기만 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를 어떻게 가져왔겠냐 그 말이죠.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비판입니다. 이 잘못된 비판을 자꾸 들여다대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한 사람도 없고 잘한 기업도 없고 잘한 정치인도 없고 잘한 것은 없고 온통 주변에 죽일 놈만 쫙 깔려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산다 이거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칭찬하면 뭐도 춤을 춘다고요? 고래도 춤을 춰요. 그런데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그래요. 양면성이.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칭찬은 좋은 것이로되 모두가 칭찬하면 그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죠. 칭찬의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책망이 나쁜 것이지만 책망이 또 좋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자, 그걸 두 개로 딱 나누면 다시 네 박자로 나눠보는 게 아주 제 스타일이죠. 첫째, 좋고 잘했고 칭찬하면 1등입니다. 좋고 잘했고 칭찬하면 1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아주 잘했고 칭찬 듣고 1등입니다. 칭찬은 좋은데 그거는 누가 해줘야 된다?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칭찬하는 건 소용없고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주님에게 칭찬받으시기를 바래요. 이게 이제 수준인데 모든 교회가 새 신자를 데려오면 상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라도 데려오고 하여튼 뭐 좋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떨렁 이것만 받고 또 안 와. 그래서 아하, 새 신자한테 주지 말고 인도 온 사람한테 주자. 최초로 내가 지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인도 온 사람한테 이렇게 줘. 그러면 이제 인도 온 사람은 이놈을 딱 갖고 입 딱 씻는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내가 받은 건데 집이 줄게 하고 주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하고 괜찮아. 집이 주는 거잖아. 나는 내가 전도해서 탁게 그러면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상황. 자,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집집마다 한 달 있다 신방을 가보면 이 십자가가 있는 집은 전도를 한 집이고 없는 집은 이제 안 한 집이다. 그래요. 그런데 전도했어요. 근데 누구를 줬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없어요. 왜 이 집 없어? 아유, 나도 받았는데요. 줬어요. 그런데 받아서 갖고 있는 것보다 받아서 준 집이 사실은 없지만 더 훌륭한 집이에요. 이 묘한 갈등 속에서 오는 성수. 이 묘한 갈등 속에서 오는 성수.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성수거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무조건 딸라면 이름을 성숙이라고 지어. 성숙이. 선숙이라고도 짓지만 뭐라고 지라고? 성숙이. 아, 여자 이름은 성숙이 아니면 현숙이야. 현숙이. 아이고 이름 좋아. 현숙이 아니면 성숙이. 성숙이하고 살면 남자가 세상 편해요. 근데 지랄이하고 살면 아주 힘들어. 아니 별 이름이 다 있더라니까 진짜. 아유,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까? 김지랄이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좋고 잘했고 비난받으면 2등입니다. 잘했는데 비난을 받았어요. 2등.
공자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산이라. 나보고 잘했다, 착하다, 좋다 그렇게 칭찬만 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고 너 고쳐야 된다, 너 잘못됐다, 그게 네 스승이다. 이 말도 일리가 있어. 훌륭한 말이야. 훌륭한 말이야.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해합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잘했는데 욕 뒤집어 먹었어요. 세 번째, 나쁘고 못했는데 칭찬 들으면 그 3등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해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아주 나쁜 놈인데 칭찬을 했어. 그 칭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죽어버렸어요. 네 번째, 나쁘고 못하고 비난받으면 4등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물론 사람은 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좋아도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 세상에. 어브라함이 그랬다면 이해하겠어. 세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 그런데 그런 실수도 하지만 독자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순종함도 있으니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장단점이 있구나. 노아같이 믿음이 좋아 방주를 지어 8식구 구하는 사람도 세상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옷 벗고 빨가벗고 누웠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참 그렇게 온전하기가 어렵구나. 자, 모세같이 믿음으로 왕을 포기한 사람도 사람을 패 죽여서 그냥 묻어버리기도 했어요. 또 구스 여인을 또 취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훌륭해도 이런 실수도 있구나. 삼손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블레셋을 그렇게 물리친 그 사람도 여자 때문에 아주 머리 깎여갖고 고생한 때가 있었어요. 다윗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도 여자 때문에 또 여기도 아주 실패하고 어려움 겪기도 했었어요. 베드로같이 이 위대한 제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바울같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다녔던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오늘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나 다 온전하고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순신 장군을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쳐준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다 온전하기만 했을까요? 그렇게 미화한 부분도 왜 없겠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근데 참 인간사라는 게 묘한 게 나중에 잘 되면 어렸을 때 애들 두드려 팰 때 쟤는 장군 기질이 있었다고 그러고, 나중에 커가지고 깡패 되면 저놈 새끼는 어렸을 때부터 두드려 팼다고 또 그러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같은 일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평가가 좀 달라지기도 해. 객관성이 좀 없는 건 맞아. 자, 이건희 회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훌륭하기만 하겠습니까? 인간인지라 뭔가 또 그도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은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고 지금은 44대 버락 오바마가 다스리고 있고,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지금은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다 온전하기만 하고 한국 대통령이라고 다 부족하기만 합니까? 저 개인적 생각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미국의 44대 대통령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왜? 결과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62년 만에 그 황폐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게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비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지 객관적 평가해보면요, 이런 역사가 없다니까. 세계 속에.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뭐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미국의 목사님들보다 못합니까? 아니,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보다 그렇게 못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보다 그렇게 못합니까? 애따 얘기 나온 김에 어거지 소리 내가 한번 해볼게요. 어거지 소리,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소리.
내가 미국의 베니힘보다 뭐 그렇게 못합니까 내가? 예, 이상하다. 이상해. 예. 좀 머리가 빠져서 그러지 뭐 영어를 그 사람보다 못. 아니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나같이 한국말을 해? 택도 없는 소리지. 그렇잖아. 내가 영어를 그 사람같이 못해도 그 사람이, 나는 그래도 영어는 의사통역은 해 나는. 근데 그 사람은 한국말 전혀 모르잖아. 내가 낫지. 물론 내 말이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내 말을 들렸다고는 네 말은 맞냐? 그러니까 어거지 소리 내가 했는데, 아니 하도 다른 사람 말하기가 뭐해서 그냥 내가 내 얘기 해버린 거예요. 뭐 딴 목사님 들여다 대려다가.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좋게 평가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나쁘게 비판되어야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잘했는데 왜 우리는 전부 나쁜 놈만 남아있고 왜 그들은 전부 존경받을 사람들로만 남아있는가? 도대체 이게 왜 이 문제가 생긴 건가? 최근에 모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승만은 세월호 선장 같고 박근혜 대통령을 낳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야 한다. 그게 말입니까? 그게 선생님이 할 얘기입니까? 그게 교육입니까? 우리 교회 교장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얘기 좀 해봐봐. 아니 교장 선생님 얘기 좀 해봐봐. 그게 교육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그것이. 물론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 하도 잘못했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러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객관적으로 쓴 이승만 전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지금 제게 이승만 대통령 책이 38권 있습니다. 눈물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이 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옥에서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건국 이념이요, 하도 비난을 해서 그러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념이 다 바로 그런 성경적 정신에 의해서 나왔고, 그런 이념들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때 이승만 없었으면요, 대한민국은 완전 공산화 됐습니다. 그러면 공산화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내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완전 그 이승만은 세월호 선장 같고 박근혜 대통령은 낳기 전에 죽었어야 된다고 하는 분은 김일성, 김정은은 나오면 안 돼. 그런 얘기는 안 하더만 또. 아니 그러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지금 이북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산가족 만납니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진짜 난 뭐 우리 가족 중에 피난민이 없어서 뭐 그런 아픔을 나는 직접 못 느끼지만 내가 가만히 보면 야 진짜 근데 이렇게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붙여놓으면 내가 잘 모르긴 해도 이렇게 느낄 때 그게 우리나라하고 그쪽에서 온 분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형제가 조카 같아요. 우리가 확실히 한 세대는 젊더만 이쪽에. 그거 못 느낍니까? 그러니까 오빠요. 근데 꼭 친정 아버지 같아. 저쪽에서 오신 분은 딸이요. 근데 이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딸이고 이쪽에 엄마인데 꼭 자매 같고 그래.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야, 잘 보세요. 지금 남북한이 만납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들이 우리를 뭘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한테 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없으니까. 뭔가 주려고. 양복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다 갖다가 주려고 그래. 왜? 못 살으니까. 봐요. 하나만 내가 또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자유롭게 못 가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무슨 지금 이런 21세기에 뭔 나라를 마음대로 내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더군다나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못 나오게 하는 것도 더 문제지. 여러분 그거 나오게 열어놓으면요 그냥 통일 그 다음날 돼버립니다. 왜? 다 내려와. 당 간부 몇 명만 빼놓고 그냥 다 내려와 버린다니까 그냥. 에? 아니 솔직하게 자 남북 이산가족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북으로 가자고 할까요? 남으로 가자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북도 다 압니다. 다 아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는 프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 출연했잖아요.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다 그분들이 나를 알고 다 내 팬이야. 근데 난 여기 와서 알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부터 알았대 나를. 그러니까 이제는 장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야. 그 말도 안 맞아. 간첩도 알아. 간첩도. 예, 간첩도. 근데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남한에는 장경동 목사님밖에 없대. 왜 나를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들려고 그러지?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이 한 얘기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요. 근데 요즘은 좀 먼 말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좋지 않냐. 나는 그 선생님에게 꼭 묻고 싶어요. 난 누군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그런 선생님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번에 이제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꼭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미제들 쫓아내고 통일시킵시다. 아니 두구 통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통일되려면 미국을 쫓아내야 되냐고. 그 얘기는 통일하자는 그 얘기가 그냥 통일이 아니고 적화 통일하자는 얘기잖아. 아니 미군이 있으면 왜 통일이 안 됩니까? 에?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왜 미국이 있으면 통일이 안 됩니까? 에. 미국이 뭐 통일을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물론 뭐 그렇게도 말하면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미국 보내고 확 쳐들어오겠다 그 얘기 아니야? 근데 못 와 이제. 왜? 다 우리 교인들이 바로 전쟁 나면 군복 입고 다 나갈 거거든. 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나는 군복 다 여기 지휘관 팻말까지 다 준비해 놨다니까. 여기다 딱. 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거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저는요 지금까지 이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원체 착했고 그래서부터. 왜 또 웃어? 아 그럼 목사가 뭐 누구하고 싸워? 혼낸 적은 있어도 싸운 적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커요. 180이야. 어제도요 배구대회 했잖아. 배구대회 하는데 나는 뭐 그거 다 똑같은 우리 교인이고. 그래서 그냥 응원만 하고 있었더니 또 내가 이사간 동네가 창대 열매야. 그랬더니 또 뛰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 그래 나 때문에 졌다고 내가 하도 후드려 패가지고 그냥 배구를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는 내가 등수 안에 들게 잘하더만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두드려 팬 거는 내가 때리는 게 낫겠더라고. 이 사람들은 원체 잘하더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때리는 게 더 살살 때릴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때려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라. 내가 안 때렸다고 해서 그 팀이 이길 팀은 아니야. 어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만 그래. 이게 보니까 벌써 나는 내가 뭘 하는 거 못해도 보는 눈은 다 하고 다녀. 내가 바둑은 18급이지만 눈탱이는 5다녀 내가. 보는 거는 내가 잘한단 말이요. 골프도 내가 치는 건 그냥 백돌이지만 그냥 보는 거는 싱글이요. 싱글이 뭐요? 언더요 언더. 눈팅이는 내가 얼마나 눈팅이가 좋다고 보는 눈이. 그런데 딱 보니까 벌써 우리는요 아마추어는 공을 뜨면 공 보고 때리기 바쁜데 그분은 떠갖고 둘러보더만 그려 이리저리. 그래가지고 톡 치니까 살짝 치는데 팍 들어가고 그게 쉽지 않거든. 왜? 공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공은 보지도 않아. 빈자리만 봐. 탁 치고 그러니까 살살 쳐도 이기잖아. 예,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키가 크니까 누가 잘 안 건드려서 안 싸운 거야. 왜 우리나라가 931번 전쟁 언제 아세요? 약해서 그래. 약해서. 그래서 약한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신이라도 무장하고 살아가자 그 얘기예요.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첫째 비판은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자. 하나 잘한 것으로 전체를 잘했다 하지 말고, 하나 못한 것으로 전체를 못했다 하지 말고, 살아있으면 다 나쁜 사람이고 죽으면 다 좋은 사람이라 하지 말고, 아무리 살아있어도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아무리 죽었어도 못한 건 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지, 살면 다 잘못한 거고 죽으면 다 잘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지 말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하는 전체적 평가를 하자. 두 번째, 비판은 결국 긍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자. 왜? 같은 자식의 이름을 지어도 라헬은 자기 아들 베냐민 나타가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니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가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가나안의 정탐꾼의 평가도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러더라고요.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지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을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자님을,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것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기 가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야이로의 딸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사람은 당신 딸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과 회당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잖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자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비판은 누구 죄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병이에 대한 평가도 필립은 200데나리온도 없고 돈 있다고 떡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싸우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아주 괜찮고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사에 없는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독일 라인강의 기적보다 내가 볼 때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 더 기적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 여러분은 남을 비난하는 말들 하고 살지 않았나? 그 비난이 다시 화살이 돼서 내게로 꽂힌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뭔 말을 하더라도 좋게 말하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될 수 있도록 말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1분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지 마라.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나라를 이루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